할렐루야. 오늘은 이익상 목사님의 책 내가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온니엘과 에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 누구를 따라다니는지 또 누구의 안내를 받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길을 갈 때에 혹은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누구의 안내를 받으시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시나요?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중반쯤에 한 선수가 1등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1등과 2등 그룹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지점에 서 있던 경기 진행 요원이 1등 선수가 지나간 한참 뒤에 2등 선수가 나타날 때에 잘못된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수가 잘못된 코스로 접어들자 2등을 뒤따르던 3등도 3등을 뒤따르던 4등도 모두 잘못된 코스로 달렸습니다. 결국에 2위부터 꼴등까지 약 5천 명의 참가자들이 규정보다 264m를 덜 달렸다라는 이유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진행요원의 실수로 실격된 참가자들은 억울했겠지만 경기가 종료된 후에 선수들이 달린 코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주최 측은 선수들을 실격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다음번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25%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 누구를 보면서 가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 그리고 내일 누구에게 길을 물을 것이며 누구의 안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사사는 재판관보다는 전쟁에 나간 지휘관, 지휘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재판관 또 군사 지휘관, 이런 사사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정확하게 사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 민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수행해야 했던 사람, 가장 앞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형통이요 진정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삶은 더욱 귀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명의 사사를 만나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온니엘과 에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온니엘과 에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니엘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사 온니엘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 목사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순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환 구조로 알려진 구조가 정확하게 적용하면 온니엘에게 적용된다,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삶의 여유 속에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결국에 사사를 통해 승리하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가 온니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즉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이유,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세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질 문명,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을 한번 계속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 살기 좋아졌죠. 우리 어르신들 항상 이야기하죠.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윤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나만 편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해준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곳, 카페나 학원이나 놀러 다니는 모든 곳은 다 가지만 예배의 자리만 오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준이 어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가치를 바라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 그림에 나와 있죠. 칼과 번개를 멋있게 내리치는 바알의 모습, 그리고 아세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임신하여 배가 나와 있는 풍요로운 모습의 상징인 아세라,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세련되고 격 있어 보이는 우상들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들이 세련되었다, 세련된 농사의 신이다 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들을 만들고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대단히 악명이 높은 침략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무자비한 침략자에게 무려 8년 동안이나 짓밟히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처럼 8년 동안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서야 자신들이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온니엘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여러분 갈렙 다 아시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정념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순종의 대명사,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였던 갈렙과 믿음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니엘은 지도자층에 속해 있었고 그 당시에 꽤나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행, 트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경제적인 도움, 그리고 안전함의 보장,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그 당시의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재산도 늘리고 땅도 늘리고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리더로 설 수 있는 처세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러 갈 때에 온니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미래이다 라고 외칠 때에 온니엘은 당당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유행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 온니엘,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의 역할을 맡겨주셨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내 눈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의 상황이 짧지만 강력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연속하여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고통받고 있나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된 그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그 삶의 목적 때문에 그들이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과 에글론의 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8년이었지만 무려 18년에 걸쳐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방인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너는 B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는 A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정체성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고요. 정체성은 동질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비신앙인들과의 갈등을 하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게 될 때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갈등이야. 그것을 속상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생활에 동화되어 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의 백성, 이방신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백성들의 죄악은 에글론이 모은 연합군으로 인해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리고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옹성 같았던 중요한 도시 여리고를 전쟁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을 주셨습니다. 그 여리고를 전쟁으로 잃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 에훗을 설명할 때에 베냐민의 자손이었고 왼손잡이였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유독 그가 베냐민 자손이다 그리고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이라고 하는 말과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잡이를 뜻합니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되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왼손의 아들, 왼손을 쓰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긴 말로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 오른손도 잘 사용하지만 왼손을 더 갈고 닦아서 왼손을 더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직역을 사용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의 주인공 에훗은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잘 발달되어서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이 표현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 혹은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을 더 잘 쓰는 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않는 이 왼손의 아들 에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질감을 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되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포기 대신 다시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곡물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가게 됩니다. 에훗은 한 규빗,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 40cm나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곡물을 전달한 후에 왕을 독대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40cm나 되는 그 칼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일상적으로 차고 있는 그 위치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이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왕과 쉽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비두나였던 에글론 왕을 독대하며 숨겼던 칼을 빼어서 단번에 찌르고 단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무려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치명적인 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왼손을 사용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결정적인 강점으로 발휘되는 사건, 이 에웃의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강한 자를 선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왼손이 더 발달되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오른손을 제한받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아있는 왼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손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손을 가진 에웃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명의 사사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사 온니엘, 이름이 어렵죠. 사사 온니엘과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손을 자만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른 상황,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